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이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17절에서 41절 말씀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번각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린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성령복음 13장 17절에서 41절 말씀을 오늘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 전도 언어다 하는 점에서 그 위치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성령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면 나오지만은 편안하게, 가장 어떤 편안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 배척당하고 뭐 이런 투쟁하고 하는 이 긴장 관계 없이 회당에 앉아서 회당장이 권하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느냐, 이 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앉았는데 또 다른 동료들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바나바를 제치고 먼저 사울이 손을 흔들어, 이래 손짓하며 말하되 바울이 먼저 여기에 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서로 상의해봐가지고 가세요 하고 양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고, 사도 바울이 먼저 그런 것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래 자중을 딱 이렇게 어떤 지목시키면서 자기가 바로 선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응축되어 있는 표현이다. 한번 이 해당에 가서 자기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 타고 딱 기다렸다가 관례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런 관계, 이제 해당의 그 습관을 아니까 그 시간이 주어지면은 내가 딱 나가리라 하는 작정을 하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면은 쫓기는 거예요. 뭐 밀린다든지 뭐 전하느냐, 그럼 뭐 상대방들이 막 지금 공격하는 사람 다니오고,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지금 뭔가 지금 스케줄하고 부딪혀가지고 빨리 끝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쫓기는 건데, 여기는 편안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전하고 싶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을 지금 그냥 나타낸다. 그런 면에서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을 그동안에,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 자체에 대한 것과 베드로의 전도 현장 자체, 전도 언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반드시 연기될 게 요한복음의 전도 언어, 요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세 가지 어떤 전도 언어에 대한 우리가 구조를 좀 익혀야 될, 좀 살펴봐야 될 그 내용에서 하나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에 대해서 요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그 정도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를 연구하고 요것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 언어를 만든다. 요런 갈 때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 맞다. 본문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에서 나타나는 전도 현장에, 그리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꾸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보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그 어떤 당황함, 바른 길을 알고 보니까, 바른 길을 알아보니까 지나간 과거의 내용이 얼마나 나름대로의 그 허송세월인 거예요. 허송세월은 아닌데, 이미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 허송세월은 아닌데, 거기에서 벗어난 자신을 볼 때에, 그래서 그것이 함축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의 자기 입장을 견지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몰랐던 시간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보냈는데, 만나는 사람도 저 사람도 얼마나 잘못되게 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대입된단 말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얼른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그 잘못된 길을 알게 해서 나와 더불어서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우리 차이를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런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전혀 예기치 않는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연결을 자기 삶 속에다 딱 이어보니까 실제로 자기 삶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온 것 자체는 충실히 살아왔다고 예를 쓰고 어디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참 온 이스라엘에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딱 비춰보니까 이것이 중심 자체가, 방향 자체가, 핀트가 어긋난, 즉 초점이 잘못되어진 자기의 삶을, 자기 지나간 삶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요, 이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베드로, 이 관계성을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전도 언어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언어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함축성 있는 이 간단하면서도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요, 요 자세를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요,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죠, 표현이. 이 요한복음하고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의 관계에서 이 부분의 특징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 즉, 사도 바울에는 갑자기 당한 자기의 삶. 그럼 자기가 보낸 세월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 자체가 자기에게 역사인 거예요, 역사. 한 인생의 어떤 과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역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딱 다다랐을 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 28절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29절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런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벽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익혀야 될 이스라엘에 대한 관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분명히 하는 이 유대인 사도 사울이었지만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맞닥뜨려서 정확하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신에 걸어가는 걸음이 얼마나 초점 자체가 잘못된 데다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걷는다고 걸어갔는데 실제로 초점은 엉뚱한 데였어. 정방향이 바로 가야 될 방향이 엉뚱한 데 있었다.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비추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지금 현재 역사,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오래된 역사, 개인은 한 60년도 안 되죠.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두고 지금 이 한 걸음으로 방향이 옳다 하고 지금 가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되 빌라도에게 의뢰하여 죽여달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이 표현이요. 우리는 그냥 글로서 읽으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바울의 입장에서 말한다 하면요. 이게 가슴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가슴. 그 부분에 이게 표현이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읽으니까 이게 읽지만은 이걸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거는요. 참 그 중심에 온 몸이 지금 쑤시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자기들한테 이제 유대인들이 죄를 지금 자꾸 지적한다. 요래 가지고 지금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픔이죠, 아픔. 계속 아픔이죠. 그 2000년 동안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은 바로 이 부분이라. 아무리 자기들이 잘했다 하려해도 요 부분 때문에 어디든지 참 유대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자리가 바로 이것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잘못됐다, 참 축복받았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다 하는 이런, 그러고 전 세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그 위치가, 재정적으로 지금 아주 아주 완벽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재정 관계를 지금 다 관여하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구조로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떳떳하지 못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4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또 지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당한 역사와 그 과거의 그 화려한 어떤 자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다시 생기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부탁해갖고 죽였다. 자기들이 직접 죽인 것보다 더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갖고 자기들은 죽이지 않았다 하는 그 발뺌으로도 아주 간악하고 완악한 어떤 그 표본으로서 얼마든지 안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죽이려고 했다. 그 자리를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해갖고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속에 한 사람인 자기를 비춰보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이 제3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 역사 가운데 남겨두었던 그 제3의 그 흔적들, 제사 제도의 그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둔 그 제3을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고 나도 누리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제3을 누리게 하는 모델로서 오셨다. 제3을.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는 그 모형의 완전체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제3을 받는 그것을 하나의 구조로서 모델로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바로 이것이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에 대한 개념이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언급한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들하고 현재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장마다 사도 바울은 바쁜 듯이 급한 듯이 그럼 어떻게 보면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저 사람도 내 같은 경우가 아니냐 하고는 막 달라들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3차까지 간다는 건요. 처음부터 그래 하려고는 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3차까지 오직 이 일만 가지고 전하는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보낼 정도로 결혼이고 뭐고 간에 사실은 그런 것 자체를 염두에 둘 정도가 아닌 여기 하나에 불을 붙인 불이 막 활활 타는 것이 몸에서 활활 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듯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그 어떤 뜨거움이라 하는 것은 직접 그 불이 붙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그 입장이 다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만이 전도 현장에 전도 언어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검토를 하면 안 된다. 그거 상당히 전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어떤 것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글. 그 영향을 이렇게 우리가 비춰보면서 전반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이런 것을 연유해가지고 두 가지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오늘 하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준비한 이 전도지에 대한 8가지 이 표현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거창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고 2000년 동안 교회의 전도에 대한 이 사명은 항상 강조가 되어 왔는데 전도자들로 하여금 전도 현장으로 보내니까 전도를 하라 하고 막 훈련하는데 이 방문하고 말은 지금 막 터였는데 이제 담대함은 나왔는데 각 사람마다 전도 언어를 해서 나오는 현장을 제가 잠잠히 따라다니면서 캠코더 찍으면서 이렇게 확인해 본 적 사람마다 말하는 내용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금방 하고는 전도했다고 또 다른 집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 앉아서 축축 앉아갖고 매주알 코지알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전도했다가 나오는데 한 집에 갔다 가면 1시간. 짧으면 한 30분. 길면 1시간 이게 한 집에서 끝내버립니다. 이 다른 집은 다른 사람은 몇 집을 거쳐서 겨우겨우 시간을 2시간. 그렇게 채우는데, 이런 것 자체가 여러 사람에서 공통된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각 사람의 이래 갖고는 이게 다음에 전도 현장에 전도의 언어가 다음 때에 우리 때뿐만 아니고 아들 때, 그 손자 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일정한 형태라도 만들어놨고 요 준해서 해가지고 그 준한 내용을 갖고 다음 때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이 전도의 처음과 전도의 끝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암시가 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8가지 그림을 중심해서 하나의 전도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전도 내용이 전체가 그거다. 그걸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갖고 중심을 갖고 안 왔으면은 다른 전도지 만들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형태가 다양하게, 다양한 전도 현장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다양하지. 그림 안에 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변한 건 아니라. 그래서 전도지를 만든다 해서 아무 전도지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전도지만 만드는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소의 빌립 전도 연구소의 특징이라 그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요걸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바울, 요 때에 대한 다,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전도 언어를 다 풀어가지고, 여기는 이런 모양, 저기는 저런 모양이 아니고, 그 세계를 다 함축해서 우리가 다음 때의 전도 언어가 계속되어지도록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그 내용이 한 제안이죠, 제안. 요렇게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봐가지고, 그거 말고, 요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요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빌립전도용에서 방향을 나가서 하나의 제안으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나의 제안하는 거지, 또 다른 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겨냥했다라는 것하고,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의 역사를 들미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전도자가,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자가 됐을 적에 우리의 역사를 전도 현장에서 쓸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인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바른 방향을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나왔다면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유대인의 역사만 관계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라고 나는 교회 안에서 목사니까 가능한데,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절에 있는 스님들이나 성당에 있는 신부들은 그럼 이 자리가 불합격하냐?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의견이 있다니까. 어떤 그 답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절에 앉아있지만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자리에, 교회에, 설교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금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제가 그걸 좀 붙잡고 있다. 신부라고 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저들이 어느 날 교황을 끊고, 교황하고 분명히 단절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설교, 본문에 나오는 이 자리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개연성을 얼마든지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전 세계 70억 인구가 교회 안에서 이름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가지고 있지만 온갖 나쁜 짓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급변한, 아주 갑자기 변한, 그러면서 자기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맞닥뜨린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소위 말하면은 어거스틴이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하지 못할 때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탕하 중에 탕하, 지식을 가지면서 당시의 지식인들이 주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인간의 육체는 별 것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누구든지 저 사람은 지식을 가졌으니까 저 정도 누릴 만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 그것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자신에 있는 바른 방향을 발견했을 적에 바로 이 자리에 섰죠. 그리고 거기 어거스틴의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이라 교회에서 성자라고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 탕하, 세상에
해볼 대로 다 해본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게 성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걸음 자체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진 그 삶의 모습이 그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그 길을 남겼다. 그렇다면은 전 세계 70억의 인구 가운데 누가 사도 바울의 자리를 만들고 누가 어거스틴의 자리를 만들고 오늘날같이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전도하는데 일 만드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시대가 막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른데 부모가 그렇다. 그 나라의 역사가 그렇다. 그렇다고 그 한 나라에게만 주목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가능하다. 누가 그러느냐. 바로 우리가 성령복음을 읽는 이유가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곳곳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아주 강한 어떤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전한다 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완벽한 자. 사도 바울의 우리가 입장에서 완벽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쳐온 자기가 잘못된 걸음을 걷던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기 삶에 어떻게 보면 완전을 향해서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완전하니까 내가 완전하다 해서 자기 다른 사람한테 설교할 수 있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죄의 흠에이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당하던 갈등도 저 사람들에게 있을 것인데 라고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어지는 그 능력을 그 이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앞에 전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다음 세대 사람들이 성자라 불러주고 세월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도 과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걸어가는 걸음을 모든 사람들이 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긴 그 삶이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래 설까? 그렇게 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완벽해서 이 전도를 하고 완벽해서 이 삶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보여주리라 이렇게 해서 선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끼리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자리에 서지 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성령님께서 어떻게 섭리할지 우리 자신은 아무도 몰라요. 나를 변화시킨 과거를 살펴보면요. 과거의 나를 볼 때 이 자리에 저는 아무래도 올 수 있는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강건적으로 섭리하는 그 섭리 속에서 이 섭리가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담대함을 얻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가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종교라고 갈라난 이 부분을요. 우리는 가감하게 우리는 삭제를 시켜야 돼요. 종교라고 해서 갈라놓은 수많은 종교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하게 좀 갈라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하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리 아닙니까? 이런 위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 내 언어를 알아듣는 어찌 보면 미개한 사람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미개한 백성들이 모여서 몇몇들 앉아갖고 얼굴 맞대고 불도 못 쓰고 있는 그러면서 찬송한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사도 바울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본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내 본문이 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므로 여기에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고 갈라놓은 이 수많은 관례를 실제로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되는 사람인 우리가 갈라난 거예요. 그것을 천주교라는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슬람교라는 것도 하고 힌두교, 불교, 이렇게 종교적인 이 가름 자체를 누가 했느냐? 바로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해놔놓고, 교회가 말이죠. 이거 우리 기독교니까, 이거 천주교니까, 라고 복음 전하는데 선을 탁탁탁 찌르는, 선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타종교에 선교한다 하면서, 참 어쩌보면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병 주고, 병 주나놨고, 그 다음에 약품 막 공급하는 그런 화생방 전쟁보다 이거 더한 거예요. 이 종교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 그래서 이런 것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인종들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시각을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지칭하는 어떤 일정한 형태가 있으면은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딱딱 지어가지고는 한계를 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에 대한 잘못을 이래 이야기했으니까 또 하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라든지 천주교, 이제 요 어떤 접근의 가능성을 두고 자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을 끌락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접근하는 시각 자체에서 이런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포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하나의 시각으로 보면 이래요. 불교라고 하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찾은 그 길에 분명히 이 길이다 하고 찾았을 적에 불교 같은 경우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 같아요. 따라오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나타내죠. 인간. 그러니까 앞선 사람을 따라오라. 사도 바울 같으면 사도 바울을 따라오라. 이런 식이 불교라. 천주교는 우리가 발견했는데, 니도 발견하고 나도 발견했느냐? 우리끼리 딱 이래. 교황 중심으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 아까 말씀한 어떤 이렇게 절을 탁탁탁 짜놓아가지고 우리끼리 가는 그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발견했다 하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거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바로 죄잖아, 죄. 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약점이 된 것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 죄인된 것을 약점으로 해서 이용하는 존재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인간이 죄인 되었으니까 사탄이 약점을 쓰는 거지, 인간이 죄인이 안 되면요 절대 이
인간에게 자기들이 사탄이라는 존재가요, 여기에 대해 건세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라는 거예요, 죄. 이걸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불교적인 자세는요, 알고 보면은 자기 혼자만의 체험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따라가면은 방향이 벌써부터 흩어져. 그래서 불교는 제가 보니까 각계약진이에요, 각계약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요, 약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무리, 거기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런 모임들이, 여기 있으면서 나도 불교, 여기 있으면 나도 불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는 것 같은 경우는 불교인이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전체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개인의 이합집산, 하여튼 개체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틀어서 하는 것이 불교다.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니까 교황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볼 때 옛날에 하면 1517년에 이산된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속하려고 철저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끼리 하는 거 시작은 했는데 이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시키는 그 장치가 천주교는 철저히 발달되어 있다. 우리 요걸 봐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도 우리가 연결해봐야 될 게 장사꾼이 있다는 게, 장사꾼.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니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장사꾼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이 자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으로 연결해도 맞다 하게 되면요,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형태 아닙니까? 근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분명한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이 자리를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이나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알리긴 알리는데 그것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 하면은 그건 장사꾼이라. 근데 그 자리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2000년 동안 전도에 대한 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요, 그것은 장사꾼이라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분명히 적은 무리지만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 그 전도자의 자리를 분명히 지금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참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을 예수라 주라 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70억의 인구가 반드시 돌이키는 데는 그 적은 무리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두고 볼 때 우리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사용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70억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1대 71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무리가 생기게 되는데 민족 단위로 일단은 돼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걸 못했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걸 찾자. 그래서 나오는 게 그 구조가 일시기부 국민운동, 11조를 통한 정신,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옛날에 쓰던 말 십시일반이라는 게 십시일반. 그게 바로 11조거든. 십시일반. 10사람이 시조해가지고 한 사람 밥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 십시일반. 그게 바로 11조 개념이라. 11조. 이런 우리 민족의 오래전부터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하는 이 시대의 어떤 몸부림이죠.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사람이 또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여러 형편에 따라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이 전도 현장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영광 받기를 바라며 나가는 그런 형태를요, 아마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 앞에 또 참 이 영광의 자리를 충분히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전도로서 통합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